2월 16일 주연후 제6주 주일을 위한 말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장 3절부터 7절 말씀을 가지고 선과 악의 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0년 표어는 새로운 경험, 행동 강령은 더 나은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입니다. 2020년 기도문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놀라운 하루를 열어주소서. 우리가 맞이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아멘. 창세기 4장 3절부터 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오늘 선정한 창세기 본문은 주일성서일과 본문은 아닙니다. 주일성서일과 본문 4개 중에 오늘 이 본문과 연결지어서 같이 읽어볼 본문은 신명기 본문과 고린도전서 본문입니다. 하지만 주요 본문으로 채택하지는 않아서 내용 중에 제가 읽어드리면서 같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마가교회를 시작하면서 교회가 지향하는 바 이런 여러 가지들을 생각할 때 제가 자주 언급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벨탑이었습니다. 기성교회의 어떤 극복해야 될 형태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벨탑과 같은 교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바벨탑에 대한 말씀을 몇 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정도의 비중은 아니라도 제가 이 교회에 대한 또 신앙에 대한 생각을 할 때 바벨탑만큼이나 자주 떠오르게 되는 부분이 이 가인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같이 공유해 본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이 처음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가인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신명기와 고린도전서 본문을 읽으면서 이 창세기의 가인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주요 본문을 오히려 창세기로 정했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드리기 전에 최근 있었던 이야기들을 한 3가지 정도 같이 이야기 먼저 한 다음에 말씀 나눔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요즘 가장 핫한 영화 기생충에 대한 관심과 봉준호 감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음을 우리가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인터뷰 중에 제 눈에 들어온 인터뷰가 하나 있었습니다. 봉준호 감독이 사회학과 출신이라는 것도 알았고 질문이 조금 매섭고 날카로운 질문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보기에도 아주 훌륭한 답을 했고 또 답을 들은 기자도 아주 훌륭한 대답이라고 칭송을 할 정도로 대화가 잘 풀렸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서도 참 봉준호 감독은 생각이 깊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했었습니다. 질문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영화 자체가 계층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잖아요. 계층의 전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냐라고 기자가 질문을 했고 한국 사회에서 그런 혁명이 일어나야 할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상하면서 이런 영화를 만든 것이 아니냐 감독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봉준호 감독의 대답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혁명을 추구하는 영화 아니냐라고 했을 때 오히려 자신의 생각은 현 세대는 혁명과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세대다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대개 혁명이라는 것은 내 영역과 상대 영역을
분명하게 구분지어서 상대의 영역을 전복하려는 어떤 분명한 방향이 설정이 돼야 되는데, 요즘의 시대에는 이 내 영역과 상대 영역이 그렇게 확실하게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호해지고 무엇을 전복해야 되는지, 무엇을 극복해야 되는지 상당히 흐려지는, 영화는 그런 것을 오히려 그려내고 싶었다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딱히 나쁜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분열이 생기고 심지어 살인이 생기는 이 아이러니, 부조리를 묘사하고 싶었다라고 봉준호 감독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 사회에서의 모호성을 정말 잘 간파하고 그것을 영화로 구현하려는 감독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아직도 쉽지 않은 그런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이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먼저 알렸으나 본인은 오히려 그 바이러스에 희생이 되어서 사망하게 된 중국 의사 리원량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의 숭고한 자세, 정의에 대한 그의 마음 자세, 이런 것들이 회자되고 있고, 중국의 변화를 위해서도 또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이야기가 돌다 보니까 사실 리원량이 그리스도인이었다, 뭐 이러한 문구가 카톡에서 돌았습니다. 그가 했던 기도문 같은 글들이 회자되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은 조작된 글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왜 그런 이 얘기가 나왔겠습니까? 그 정도의 어떤 사회적인 정의를 외치는 사람이라면 기독교인이다라는 등식을 성립시키고 싶은 기독교인의 의중이 반영이 됐겠죠. 그러한 정의를 실현하고 인권을 실현하는 사람이 반드시 그리스도인일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했다면 굳이 그런 얘기가 안 돌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서는 기독교인의 편협함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독교인이어야만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자세가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하다. 우리나라에서의 정치적인 흐름에서도 그 부분이 분리되지 않고 혼란스럽게 자리 잡고 있음을 우리가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교회를 다니느니 뭐 장로니 전도사니 하면 뭐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훌륭한 사람으로 취급을 하고, 신앙이 다른 사람이라면 그가 노력했던 정의나 인권에 대한 노력들은 크게 평가하지 못하는 그런 아이러니를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이건 진짜 아이러니한 부분이었는데요.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그 내연녀라고 할 수도 있고, 이 신천지의 제2인자라고 할 수 있는 여성이 신천지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기독교 단체들이 이 기회를 통해서 신천지가 붕괴될 것이다, 그리고 많이 이제 기독교인으로 귀화될 것이다,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 방송국 쪽에서도 있었고 그랬는데, 너무 안이하고 단편적 얄팍한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누구나 이렇게 보면 알지만 그것은 내분이거든요. 그들이 하나님 곁으로 돌아오겠다라는 취지가 아니고, 다만 그들 안에 있는 어떤 분열이 생기고 힘의 균형이 조금 변형될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흔히 얘기하는 뭐 우리는 이단이니까 이제 정신 차리고 하나님 뜻으로 돌아오겠다, 이러한 뜻은 아닌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잘 보지 않고 그저 표면적인 것에 의해서 이만희 교주가 힘을 잃으면 당연히 기독교가 훨씬 더 득세할 것이라는 그런 단순한 생각에 머무르고 있음을 볼 때 좀 한심한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배경들은 선과 악에 대한 구도를 너무 유화적으로 해석한 흐름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중에서 신명기 30장 말씀은
어떻게 보면 그런 단순성을 보여주는 말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선과 악이 대비가 아주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네, 이 말씀은 분명하게 생명과 사망을 대비시키고 복과 화를 대비시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면 이 생명과 복에 위치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지 않으면 그는 사망과 화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선과 악의 구도가 명료하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지 참된 길, 복된 길에 있을지를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과 또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게 그렇게 칼처럼 잘 나눠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신을 섬기는 예들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는 상당히 분명한 흐름을 보여주는 듯 하지만 실제의 적용에 있어서만큼은 또 그렇게 간단하지 않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일 성서일과 본문 중에 한 군데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는 선과 악이라는 대비보다 육에 속한 사람과 신령한 사람으로 구분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또 육에 속한 사람에 대한 표현으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했다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이라는 대비로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선악이라고 하는 대비보다 조금 더 현실적인 대비라고 생각합니다. 육과 영이라는 표현은 조금 더 모호해서
금방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긴 한데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라는 대비는 좀 더 확실하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 어린아이의 특성은 뭐냐? 3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서 시기와 분쟁이 있다. 이제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 시기와 분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의미를 3절에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따르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다른 신을 섬길 것이냐 이렇게 비교가 된다면 여기서는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사람을 따를 것이냐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리에 따른 판단에 치중한다는 것이죠. 영적인 세상의 시각을 갖지 못하고 흔히 얘기하는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능력에 따라 판단하는 것. 그것이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적인 소속감이나 분리주의에 치중하고 결국 본질은 다 하나님의 편에서 보는 이 넓고 관대한 큰 입장을 바라보는 어떤 그러한 자세가 되지 못한다는 점이죠. 선이냐 악이냐라는 분별보다는 조금 더 현실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좀 미숙하게 판단하느냐, 좀 더 영적 경험을 하고 장성한 자다운 판단을 하느냐, 이러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앞서서 봉준호 감독의 인터뷰도 얘기했고 코로나 바이러스 희생자인 리원양 의사에 대해서도 이야기했고 신천지의 분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러한 내용들과 최근에 있는 시국의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판단할 때 우리가 정말 분별력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선과 악이라는 단순한 대비로 이야기를 몰 때에는 자칫하다가는 단순한 오류에 빠져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 무조건 동의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신앙적인 면모가 없으면 다 나쁜 것으로 취급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되는 예들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창세기 4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선과 악의 대비에 조금 더 보강이 돼야 될 개념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은 형제죠.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양을 쳤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농사의 소산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을 제물로 드려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신학적인 해석이 분분하게 일어났던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지금 입장에서 보면 진짜 황당하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구약 성경에서의 그 제사가 주로 다 동물의 피를 흘려서 제물을 드리는 그런 양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양식으로 비춰볼 때 그 양을 바친 아벨의 제사는 제사에 적합한 것이고 식물로 제물을 드렸던 가인의 예배는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해석한 그런 해석이었습니다. 이건 진짜 성경을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해석하나 싶은 그런 해석입니다. 그런 식으로 자꾸 접근하는 것이 신앙을 얼마나 병리적으로 만들고 있는지를 또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결과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의 제사를 보면 식물로 드리는 제사도 있습니다. 이 식물과 동물이 제물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판단의 근거를 갖는다는 자체부터가 신앙의 표면적인 것만 생각하고 본질을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해석은 참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가인은 받지 않으셨고 아벨은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제사의 절차나 제물의 어떤 그러한 특성 때문이 아니라 가인의 삶이 그랬고 아벨의 삶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그 예배와 삶을 분리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삶은 엉망이어도 예배의 절차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인생은 어떻게 살든 간에 좋은 제물로 예배 잘 드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린 사람처럼 취급하게 되는 그런 아이러니.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가인은 그의 삶에서 아무리 훌륭한 제물로 예배를 드렸다고 해도 그의 예배는 정직하지 않은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벨은 비록 그의 제물이 부족하고 흠이 있고 그의 예배의 절차가 혹여나 부족하고 절차상으로 잘못이 있다고 해도 아벨의 삶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훌륭한 선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단순히 행동으로 볼 때 얼마나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의 핵심은 또 아니라는 점을 뒤이어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어쨌든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예배의 의식과 삶과 이렇게 구분해서 판단하는 것 자체가 하지 말아야 될 생각이라 하겠습니다. 가인이 충분히 적절한 예배를 드리지 못할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이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한 이 결과에 대해서 보이는 또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가인은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했습니다. 내가 뭔가 내 삶에 부족이 있구나. 내가 하나님께 만족스러운 어떤 지금 자세가 아니구나. 삶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아벨에 대해서 분노한 것입니다. 자기의 부족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쟤 때문에 내가 그렇게 비춰진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그의 삶을 전형적으로 드러내는 부분이라 하겠죠. 본인의 부족함을 깨닫기보다는 타인한테 투영하고 투사해서 자기 문제의 본질은 깨닫지 않고 보지 않고 제가 오히려 더 문제고 쟤만 제거가 되면 나는 타당하게 인정될 사람이다 라는 식으로 판단하는 이런 잘못된 판단,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자체가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흠양할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점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저로서는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6절부터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선과 죄, 선과 악에 대비해서 그의 마음의 의중에 선을 품지 않으면 항상 그것이 죄에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하나님께서 직접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주어가 뭔지가 좀 분명치 않은 번역이 돼서 해석을 달리할 가능성도 좀 있었는데 개정판에는 죄가 너를 원하나 라고 해서 앞부분의 문장의 주어는 죄, 이 원한다라는 게 내가 원하는 거냐 죄가 원하는 거냐라고 할 때 죄가 주어입니다. 내가 죄를 원할 수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문장이 아니고 죄가 너를 원하는데 오히려 너는 죄를 다스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도 죄를 의인화, 사람으로 취급은 안 하고 나를 삼키려고자 하는 어떤 동물처럼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죄가 문 앞에서 노리고 있는 거예요. 저를 잡아먹으려고. 죄가 나를 원하는 거죠. 나를 삼키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우리가 맹수에게 압도될 것인지 오히려 맹수를 통제할 것인지 이 부분이 이 말씀에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인은 아벨을 불러내고 둘이서만 있을 때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그는 자기가 통제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아벨을 처단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도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으로 보자면 가인은 주도권을 뺏긴 것입니다. 죄에게 자기 주도권을 완전히 뺏긴 것입니다. 그는 패배자입니다. 죄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좀 많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선과 악의 길에서 선에 발을 디디는 순간 죄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항상 죄는 우리 앞에 하이에나 마냥 우리를 항상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다스리는 것이 항상 그 죄에게 승리한다는 표현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 통제력, 다스림,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선과 악의 대비를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고 죄와 나의 힘겨루기를 생각하면 이것은 역동적인 일이고 항상 매분 매초마다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늘 지켜보고 경계해야 될 부분으로 놓여집니다. 그래서 이 선과 악의 대비에 있어서만큼은 자만하지 말고 한번 이루었으면 더 이상 거칠 것 없이 모든 것이 다 상황이 종결되고 편안해질 것이라고 오해하지 말고 항상 경계하고 깨어있으면서 죄의 문제를 다스려 나가는 노력을 꾸준히 해야 되는 것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선과 악의 대비에 대해서는 정말 이 세대가 혼미해지고 판단과 분별력이 어려워지는 세대로 지나가고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계속적인 각성과 우리의 통제력을 확인하는 작업,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내가 내 잘못을 느낄 때 잘 인정하고 오히려 거기서 겸손하게 내가 제대로 하지 못함을 인정할 때 우리가 상대적으로 죄를 더 다스리고 통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생각해야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여길 때 오히려 더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단순하지 않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살 것인지 장성한 자의 자세로 살 것인지 우리가 육에 거하여 사람의 생리적인 판단에 머물러서 분열과 잘못된 판단에 머물러 살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더욱 신령한 뜻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궁극적인 방향 안에 우리의 진정한 삶을 순응시킬지 우리에게 결단이 필요하고 분별이 필요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매 순간마다 기도하며 판단하며 하나님께 물어가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더욱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우리의 통제력을 잃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각성시켜 주셔서 다시 우리를 점검하고 죄가 비록 우리의 문 앞에서 우리를 노려보고 우리를 삼키려 한다고 하여도 우리는 거침없이 죄를 다스리고 지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아멘. 한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또 몸살을 앓고 있는 이 상황을 또 벗어나면 언제 겨울이었나 싶게 금방 봄이 찾아오고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3, 4월 계절이 열릴 것입니다. 이제 이 겨울을 잘 마무리하고 새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2월이 후반부를 향해 가고 있는데 2020년 삶의 계획들이 어느 정도 진척되고 목표에서 얼마나 벗어나고 있는지도 생각해 보면서 다시 또 방향성을 세워가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